고린도후서 10장이다.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은 자기 직무에 대해 설명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인들을 위한 헌금에 대해서 호소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매우 거북스러우면서도 피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 변화를 변화하고 사도권의 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과 얼굴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전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몹시 책망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들 중에 들어온 대적자들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빈약한 외모와 부족한 언변을 문제 삼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들이 풍자적으로 비난하는 말, 바울의 얼굴을 마주할 때 온순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다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온순하지만은 때로 고상하고 낮은 겸손의 덕을 의미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비천하다는 뜻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6절은 말하고 있다. 여기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여기 담대하는 고결하고 용감한 것을 나타내지만 여기에서는 뻔뻔스럽게 잘난 체한다의 뜻을 비웃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겸손한 태도를 취했고, 떠나 있거나 편지를 쓸 때에는 용감하고 거리낌 없이 책망하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했다고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7장을 보고 알 수 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바울이 그들과 가까이 있을 때는 온순하고 겸손한 척하고 떨어져 있으면 잘난 체하고 큰 소리를 친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의 비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반어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억지이며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꾸짖기 위한 것인데, 여기 나 바울은 그런 종종 동력자들이 포함된 우리를 사용했지만 여기에서는 단수의 나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비방하는 대적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맞서겠다는 결렬한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간용으로가 나오는데, 온유하심과 간용하심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고, 그것 또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바울도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아 생활하였다고 고린도전서 11장,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의 이런 태도로 대적자들은 비겁과 위선적인 것처럼 교인들에게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성과 대비되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이 신앙의 초보적인 지식도 갖지 못하면서 함부로 비방을 하는 자들은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면서도 엄격하게 대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게가 나오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되도록 무엇인가 잘못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왜냐하면이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비난을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 일행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 있지만 복음 외에 싸울 때는 육체를 따라서 그 원하는 대로 악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뒤에도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탄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행하거나 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는 삶인데, 물론 복음의 사도로 싸울 때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전투하는 무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두움의 근세를 가진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인간적인 지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주시는 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 무기는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고,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무기, 즉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 인간적인 영향력, 수수학적인 언변 등을 가지고 맞서려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무기, 즉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온유하시고 간용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대응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바울의 무기는 약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자들도 감히 나서서 대적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는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 모든 이론들, 즉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의 지연에 해당된 이론이나 계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여
이것은 모든 교만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복음의 진리인데 대적하는 자들이 이 진리에 대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지는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복음의 진리고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생각은 전쟁 포로처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 구원회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가 나오는데 앞에 5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론과 교만한 생각을 깨뜨리고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부 패단병들이 남아 저항을 계속하면 혹독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지만 아직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하려고 준비하였는데 여기에서 처벌하다는 보복하다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아마도 바울은 유대주의의 거짓 사도와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물의 겉모습은 외모나 얼굴을 마주함으로 번역될 수 있고 보고 있습니다는 직설법으로 보다와 명령법 보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명령법으로는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시오 사실을 직시하시오 보다는 직설법으로 겉모습만 보고 있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외형적인 외모, 추천서, 수사학적인 언변, 권위 있는 태도, 신비적 태도 등에 대해 비난을 했다. 아마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참 교인이지만 바울은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자랑한다고 비방했던 것 같아.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도 인정하면서 자신도 인정해 주겠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라고 8절에 나오는데 대적자들은 바울이 갈릴리 출신의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비난했던 것 같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가 되었고 전서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그 사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을 자랑했는데 그 자랑은 헛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었다. 실제로 대적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바울은 교회에서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이 나오는데 앞에 8절에 연결되면 내가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께를 두렵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데 또는 10절과 연결하여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편지로는 위협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 미리 해명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의 편지들이 나오는데 어느 편지든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외에 적어도 한 통 내지는 2통의 편지를 더 썼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무게가 있고 힘이 있기는 하지만인데 거짓 교사들은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실려있고 강경하고 격렬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고 악평을 하였다. 그들은 바울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 엄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것과 거짓된 교훈에 대해 엄격히 경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비난했던 것 같은데 직접 대해보면 직역을 하면 몸의 인재는 약하고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말이 보잘것없다 한데 이 말일 멸시를 받을 만하다,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매우 빈정거리는 어투로 말을 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의 시력이 약했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키가 작고 이마가 벗겨지고 다리는 구부러지고 몸집은 뚱뚱하고 눈썹은 딱 붙고 코는 매부리 코인데 은혜가 넘쳐 때로는 사람들을 때로는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끊임없는 전도 여행을 다니고 엄청난 역경과 고난들을 극복한 것을 보면 그런 강인한 체력을 소유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겠죠. 예.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고 그런 순진한 청중들에게 돈을 끌어내기 위해 전문적인 용병술을 사용하는 자들처럼 말하지 않았지만 루스드라에서 험에 저 웅변의 신으로 불린 것을 보면 그가 억눌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개인들의 평가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묘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권위적으로 군림하지도 않았으며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대적자들은 오히려 비난의 빌미로 삼아 그가 겁쟁이고 우유부단하고 겉과 속에 다른 이중갱직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동하였다.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